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부활을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산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산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다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도 다시 살아요. 불신자들도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시 살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경이 알려주는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성경이 죽음을 말할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들이 흔히 아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랑 불신자들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니, 둘 다 살아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있다, 불신자들은 죽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고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 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걸 말을 해요.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이 육신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게 육신적인 죽음인데,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죽을 때 지금은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 됐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면 육신은 정말 이렇게 생명이 없어지죠. 땅에 묻혀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입니다. 뭐 여기에서 5일째 뭐 아니면 49일 있다가 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예요. 귀신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을 하는 것이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뭐 언제 죽은 뭐 누구다, 뭐 나는 너의 이모다, 나는 너의 뭐 고모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것들이 귀신들인데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그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예요. 즉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적인 죽음, 우리들은 흔히 육신적인 죽음을 죽음으로 말하는데, 근데 그 육신적인 죽음도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은 생명이 없어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죽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인데, 그 지옥 형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만 받는 것을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단지 육신이 죽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핵심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단지 육신이 산다라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의 육신도 다시 살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부활을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구원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육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에 있던 영혼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이제는 영육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몸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던 그 영혼들과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불신자들의 그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의 음성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살아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단지 다시 산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사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그 은혜를 영광 중에 영원토록 누리는 그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의 핵심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살아나는 것,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살아나지만 그 육신이 살아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형벌은 면제받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이러한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분명히 그렇게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0년 전에 믿었어요. 10년 전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긴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전에 믿었는데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10년 전부터 그 이후로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10년 전에도 의지하고 9년 전에도 8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 10년 전에 믿었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영접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신뢰하고 항상 의지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놓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아프고 힘들 때만, 돈 없을 때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만 예수를 의지한다? 그거는 참 뭔가 좀 이상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항상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비참하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비참하지 않잖아요. 돈도 많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질병이 걸렸다고 비참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참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는데 부모하고 헤어졌어요. 고아가 되었어요. 고아가 됐지만 돈을 막 한 1,0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아를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돈이 만만 벌면 뭐하냐? 부모님이랑 평생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참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 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준을 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죄의 형벌을 이제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의 진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엄위하신 형벌, 지옥 형벌을 내리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돈은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이 우리 집을 굳게 지키고 있지만 내 영혼은 심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형벌, 그 지옥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이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또 내가 죄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가서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아니면 10대 때리는 그러한 보복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죠. 아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 탐욕을 따라서 뭐 어때? 간음이면 뭐 어때? 내가 좋은데. 도둑질이면 뭐 어때? 내가 좋은데. 그러면서 온통 그러한 죄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 죄가 싫은 거예요. 그 죄가 미운 거예요. 나는 이제 죄를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때에는 그 죄를 좋아하고 행했지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또 동시에 이제는 내가 죄를 행할 사람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너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는데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이 뭐냐? 죄에 대한 형벌,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된 것을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부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죽기까지 성취하셨죠.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 다시 사셨어요. 어떤 부활입니까? 다시 죄의 형벌을 받고 다시 무덤에 죽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부활입니까? 이제는 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망의 형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부활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죄의 종로로 타고 다시 죄의 형벌을 받고
다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뭐 어떻게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항상 죄에 대해서 죽는 부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부활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육신이 사는 게 아니 육신이 살면 뭐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 받으면 그것이 안 사는 게 낫죠. 차라리 살지 않고 그냥 영원히 죽는 게 낫지. 살았는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요. 살았더니 다시 사탄의 종로로 탄다면 그것이 무슨 기쁜 부활이 되겠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부활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은 부활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중심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6장 전에 5장이 있잖아요. 5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4절부터 4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25절부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죄의 형벌을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자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질병에 걸렸건 질병에 걸리지 않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칭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6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형벌,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부활이 내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70년, 80년 살아갈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었고 마지못해 할 때도 있었고 정말 보상을 바라고 할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할 때도 있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할 때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누가 우리에게 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받겠습니까? 아유,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런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받으세요. 우리가 무엇이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드린 것도 없고 공로 세운 것도 없고 그저 잘못하는 일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항상 부활 주일 때만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매 한 주의 첫날,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이 날이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입니다. 달력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주일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1년 365일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누리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지옥 형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진심으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 늘 동행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벌 받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가고 누구는 재산의 손해를 보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은요 지옥 형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세요. 육신의 형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징계인데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이 세상이 천국이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재앙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세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내가 돈이 많아 썼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셔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 하나 믿었는데 그 건강 거두어 가셔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세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마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아팠는데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이런 슬픔을, 이런 두려움을 겪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재앙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서 너 지옥 가서 멸망해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부활의 은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더 큰 죄를 져서 더 큰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더 큰 죄를 지면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새로 거듭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것,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 하면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그 12절에 건너뛰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죠. 사탄이 우리를 주장했어요. 사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생각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손과 발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옥이다라는 그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 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꼭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제는 죄를 져도 되겠다.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께 내주어 하나님의 도구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탄 마귀의 종될 때 죄를 짓고 그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의 열매밖에 맺은 것이 없지 않냐? 근데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인데 어찌 다시 죄로 돌아가고 사탄의 종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해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라 말을 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를 즐기며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러지 말고 영생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네. 왜 부활을 기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다시는 죽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어요. 예.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것. 이런 부활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핵심적으로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인격, 안전, 그 사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는 뭐 이렇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러한 사상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이웃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 이런 것을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내 영혼 잘 되고 내 육신 잘 되고 내 범사 잘 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지위에 있다고 비참하지 않고 항상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낮은 지위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나는 세상적으로 낮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삶이지. 부활을 말하면서 무슨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부활이겠습니까? 그건 의미 없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열심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이렇게 놀랍고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실패한 죄에서의 해방,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곁길로 가지 말고 머뭇대지 말고 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부활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